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앞에 장식되어진 대림절 초가 이렇게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곁에 계셔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제 곁에 계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림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덮어주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덮어주었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성품,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덮어주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피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열정적이었던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목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아멘이시요 충성이신 예수님, 아멘과 충성을 다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죠.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를 하신 테슬라 왕국의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 부자가 아주 잠깐 동안 세계 1위 자리를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주 큰 부자의 루이비통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에게 살짝 자리를 넘겨주었다가 다시 주식이 다시 올라가면서 곧바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 아주 잠깐이지만은 1, 2위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되길래 세계 최고인가 봤더니요. 그가 살짝 다시 탈환했을 때 그 당시의 재산, 항상 재산이 바뀌지만은 그때가 약 1,850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240조가 조금 넘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세계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살짝 자리를 잃었던 이유도 트위터라고 하는 큰 기업을 그가 사들인 이후에 그 후유증이 잠시 나타나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또 다른 권력자의 기사도 나왔는데요. 한때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우리는 이제 강택민이라고도 불렀던 장쩌민 주석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던 그런 기사가 살짝 짧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강택민 주석은 중국의 등소평의 후계자이며 또 시진핑 현 주석을 지목했던 그런 분이신데 살짝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만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거대한 권력도 세월이 지나면서 지나가고 흩어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바뀌게 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부자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부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유명한 사람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건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근데 가이사 아구수도에 대해서 성경이 별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왜냐하면 가이사 아구수도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아주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누군지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사람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 권력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라는 말을 할 때 가이사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의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이사라는 이름을 최초로 사용하신 분입니다. 이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분은요, 로마의 제1차 3두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권력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가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오늘 서양 달력에 보면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우리는 그렇게 쓰지만은 서양에서는 준, 줄라이, 오거스트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줄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얘기했던 줄리우스 시저가 자기가 거기에 달력에 들어갔고요. 그러자 그의 양아들도 나는 그럼 8월이다. 그래서 오거스트라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따서 달력에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을 만큼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명령을 내렸는데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은 오늘날로 따지면 주민등록을 등록하러 가는, 마치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누구와 살고 있는지 식구들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다 등록하게 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요셉도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먼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에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5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차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는 당시에 그 먼 거리를 만삭이 된 아내를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 당시 로마법이 얼마나 엄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보면서 그의 행적을 보면서 그의 행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왕의 권세는 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은 풀은 다 말라서 사라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권세들은 다 허망하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이사도, 아구스도도, 구레녀도, 헤롯도,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세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잉태되어서 그곳에서 태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성경의 예언은 그렇지가 않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선지자 미가가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지방 15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곳에서 이제 정혼을 하고 아기가 잉태되어서 배가 부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삭이 된 마리아가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세상 권세를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가 잘나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이사 아구스도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도 먼 길을 가고 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 베들레헴에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여간이 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꽉 차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방해해도 그래도 말구간이 비어 있었고 말구유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작정하면은 그 누가 방해를 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노멘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 일을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꿈을 꾸게 하셨죠. 요셉이 꿈을 꿨더니 형들이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은 자랑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벼이삭이 나한테 내 이삭에게 절을 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러니까 형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냐. 그래서 도저히 절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겨서 종으로 팔아서 저 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요셉이 오히려 형들에게 와서 절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곳에서 시련을 겪긴 했지만은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고 흉년이 들게 하셨고 그리고 먼 이스라엘에서도 양식이 없어서 결국 애굽까지 형들이 찾아와서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큰 절을 올리고는 양식을 얻어먹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바닥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이 세워주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닥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바닥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자 하시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에 반드시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종으로 팔려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옷을 다 벗김 당하고 돈 얼마에 팔려나가는 신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계획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울왕은 다윗의 기름 부음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를 했습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결국은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서 수배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땅에 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인생을 다 망치고 평판을 떨어뜨리게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은 엔게디 수풀로 항무지로 십항무지로 다니면서 바위 틈 속에서 수풀 속에서 몸을 숨기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세상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결국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들이 오히려 수많은 백성들을 만나고 아프고 어려운 백성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왕의 자질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최고왕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도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어떤 권력자들, 아까 우리가 일론 머스크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부럽잖아요. 아유, 나한테 껌값만 떼어주지. 그래도 내가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심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요, 가이사 아구스도나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도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행도 사울왕의 악행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으셨듯이 아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계획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나를 방해하고 사람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막고 내가 가는 길을 방해를 하고 나를 떨어뜨리지만은 사람이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자들,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와, 이 짧은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목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라는 말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이들은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야근 수당이라도 있잖아요. 밤에 일을 하게 되면요. 그런데요, 이 목자들은 밤에 양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라는 말을 보면 밖에서 밤에 일을 해도요. 오늘날은 뭐 숙직실, 당직실도 있고 사무실이 있지만요. 이들은 밤에 밖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또 다른 목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곱이 그의 외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목자들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다윗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요. 다윗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를 향해서 오기도 하고요. 새끼를 물어가기도 하고요.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멧돼지 한 마리가 내려오면은 밭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계에 의하니까 그동안 멧돼지를 27만 마리를 사살했다. 27만 마리나 멧돼지를 죽였다. 멧돼지가 얼마나 많으면은 그렇게 많이 죽였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멧돼지 한 마리만 내려와도 강원도로 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귀농하신 분이 멧돼지 때문에 다 포기하고 다시 서울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들이 사는 삶은 멧돼지 정도가 아니라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해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자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멧돼지가 아닌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목자들은 졸기라도 하잖아요. 잠은 너무 졸리면 졸기라도 하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청와대 주변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장난으로 그 사람들 눈앞에 가서 이렇게 눈동자가 움직이나 그런 말이 있어요.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지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장난으로 눈동자가 진짜 안 움직이나 이렇게 장난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철저히 지킨다는 뜻이에요.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지킨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시편 17편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진짜 증인이시다. 참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아멘이요 진실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특산물이 있는데요. 먹골배 혹시 아시나요? 먹골배. 이 먹골배가 지금은 우리 중랑구에서는 다 도시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서 많이 재배되지 않지만은 이 먹골배의 특산지가 이 먹골이라고 하는 지금 묵동이 이제 먹골이죠. 묵동, 먹골배의 주산지입니다. 이 먹골배에 대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먹골배가 처음 재배되어졌던 시기는 우리 조선의 역사 중에서 가장 슬픈 역사 중에 하나였던 단종 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종 임금이 세조 즉 수양대군에 의해서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었죠. 그래서 영월에 가보면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였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야 우러 밤길 내놓다. 이런 그 시를 남긴 왕방년이라고 하는
이 금부도사 있죠. 그분이 이 어린 단종을 호송을 책임을 맡아서 그곳에다 데려다 놓고 또 사약을 내리라는 명령까지 받고 그가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단종에 대한 아픈 마음을 그렸던 그런 노래인데요. 결국 그는 그 슬픈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관직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살던 집인 먹골, 묵동, 오늘날 묵동이죠. 묵동에 와서 그곳에 와서 단종이 그때 여름길을 가고 있는데 그 여름에 너무 목이 마르다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이 없이 물을 주었다가는 목숨을 잃기 때문에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도 물을 혹시라도 왕이 더 목이 마를까 봐 물을 마시지 못하면서 갔는데요. 그가 그 목마르다라는 그 목소리가 계속 마음속에 되뇌어서 먹골에 와서 배를 심었는데 그 배가 그렇게 육즙이 좋고 수분이 많아서 맛있는 그런 배를 만들어서 해마다 단종 임금을 생각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배를 놓고 단종 임금을 기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관직을 다 내려놓고 배를 만드는데 진심을 다했다. 그 배가 오늘날 먹골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충성된 자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좋을 때 하는 충성은 쉽습니다. 또 승승장구할 때 하는 충성은 쉽습니다. 충성을 다하면 보상이 오는 충성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단종과 같이 이제는 다 저버린 왕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충성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는 좋을 때 하신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신 우리 주님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자리는 정말 예수님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 시를 외우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천사들의 모습 속에서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기가 쉽지만은요, 천사들이 다 떠나가고 난 그 시간, 열정이 다 떠나고 난 시간, 그 시간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뜨겁게 막 기도하고 부응하고 막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의 도가니에 빠져 있을 때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열정이 다 식고 모두가 다 떠나가고 난 그 자리에 나 혼자 앉아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열정이 다 사라진 자리와 같은 곳, 그것을 중세의 수도가였던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행복하고 또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가 참 쉬운데 열정도 다 사라지고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때가 진짜 믿음이 결정되는 때다. 그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멘과 충성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목자들도 보면요, 천사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열정이 다 식어버린 그때 천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목자들은 그때 말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경 봉독을 할 때 읽을 때 베들레헴을 예루살렘으로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천사들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충신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가 어려울 때 진짜 충신이 누군지 드러나게 됩니다. 열정이 없을 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없을 때 일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아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바로 그때 진짜 아멘과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림절 기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아멘과 충성의 주님을 본받아서 아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도요, 너무너무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맡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피하고 싫어하는 일을 맡는 것, 그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멘입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에 끝까지 그 시기에 믿음을 붙잡았던 신앙의 용사들, 목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과 같이 충성과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이여 충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오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멘과 충성의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낮고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